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모님의 사랑이 진한 감동으로 느껴지게 될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입니다. 2014년 중국의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구조대원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구조하러 갔다가 한 젊은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그 젊은 엄마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팔로 앞으로 구부려서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젊은 엄마의 그 몸 안에 이 엎드려 있는 자세 그 가운데에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이가 다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진의 난리 속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 모유를 먹였던 그런 흔적이 남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 안에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일 네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주면 좋겠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전 중국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졌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와야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다음 이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9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우리 손자들을 봤는데 손자들이 그 아버지를 닮는 모습을 참 희한하게 봤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저를 닮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야, 역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부모님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삶을 배워가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에게 많은 그 닮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하는 행동을 모방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과 같은 습관을 또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많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에 사로잡힌 사고방식, 죄악된 행동, 가치관,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세상의 죄악을 닮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신분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생활방식, 하나님의 그 습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을 모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찾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우리의 삶이 순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고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을 갖도록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음란과 음행과 성적 부도덕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은 사랑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위장되어진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충족시키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해를 주는 다른 사람을 정말 파멸로 몰아가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선된 가짜 사랑이다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죠. 어떤 틈새나 실마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틈새나 실마리를 주게 되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양심이 무디어지고 나중에는 큰 죄악을 지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두운 모습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 성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닮은 그런 행동인가, 하나님을 닮는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리 브리치즈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의 추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한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가 내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익한 행위인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이 일이 재미있느냐, 또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쾌락을 주느냐, 아니면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경제적인 어떤 그 도움이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따지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전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독되거나 탐닉하고 집착해서 그 일에 지배를 당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한 예로 한 사람이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하루라도 안 치면 온몸에 그 쑤시고 몸살이 나고 모든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테니스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취미생활이 낚시든 골프든 무엇이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지배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 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지, 나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아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널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4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나의 행위가 또 나의 언어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져보면서 지극히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의 행위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거.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기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추잡하고 상스럽고 뻔뻔스러운 그런 수다나 상스러운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의회를 보면 영국의 의회는 그 의원들이 저속한 말,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회를 할 때도 젠틀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나 학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되어지는 말이 마치 뒷골목에 건달들이 사용하는 말과 같은
그러한 추잡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적당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추잡한 말, 저속한 농담, 남을 비난하는 뻔뻔스러운 이런 말, 그리고 부정과 불평, 불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긍정적인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꾸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적인 그러한 삶을 더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부모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에 근심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자기를 버리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늘 감사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감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오늘 하루 사용한 말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했는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처럼 뒷골목의 건달들처럼 그렇게 저속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결론으로 규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삶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달라져야 하는데
과거의 어두움 자체에서 이제는 빛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어둠의 자식들은 사단의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는 어두워졌고 소망도 없이, 그리고 방향감각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지혜도 없이, 힘도 없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며 살았지만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환하게 변화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을 찾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된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구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착하다 하는 것은 사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착하다고 하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같이 삶을 산다고 그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착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착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이기적인 일로 인해서 적당히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꾀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한다 하는 사실.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의로운 삶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진실하다 하는 것은 투명하다는 것을 말하죠. 빛이 밝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 앞에서는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곧은 것은 곧다고 말하고 그리고 굽은 것은 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빛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삶은 속의 생각과 겉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한 삶은 과거와 현재가 똑같이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은 진리 대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 결국 사단의 자식으로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이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사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기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 시험한다는 것은 보석이 진짠가 아닌가, 가짠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죽게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시험해보라, 점검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진짜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주일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모양만 되어진 성도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생활인지 우리는 스스로 여러모로 시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또한 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 양을 얼마나 많이 치는 목회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러한 자녀들로서 얼마나 주께 기쁘시게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어둠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훈계하라는 말씀이죠. 13절 이하에서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책망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낳고 술과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부딪혔어요. 책망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책망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에서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사랑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누추한 말이나 저속한 말이나 또 음란한 말이나 이런 부정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말이나 수다스러운 말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생활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